누구나 알기 쉽게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해석하는 BTN 인기 프로그램 김원수 법사의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울산 특강이 6월 8일 오후 2시부터 울산 KBS 홀에서 진행됩니다. 김원수 법사님의 밝은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법회 문의는 010-8321-2872번입니다. 삼 일 후에 네. 건강경 21독을 할 때에 네. 왜 너가 고생을 하는 줄 아느냐? 네. 예, 가슴에서 묻기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 위에서 아상을 소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들렸는데 아상을 어떻게 소멸해야 되는지를 또 법사님께 청합니다. 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지장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장경 사국에라고 할 만한 그 내용을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마 지장경 지장 명부전이라고 절에 이렇게 가면은 명부전이 있고 명부전에는 머리를 빡빡 깎은 스님의 모습을 한 그런 모양이 명부전에 있고 그것을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주련이 있죠. 네 기둥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제가 참 그때는 다 외웠는데 이제 지금은 그 기억이 좀 많이 없어졌지만은 만일 어떤 사람이 지장보살을 한순간이라도 간절히 염한다면 그 이익은 이익인천 무량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인간 세상과 하늘 세상의 그 이익됨은 굉장히 많다 이런 표현입니다. 저는 지장보살은 지옥 가는 중생을 구조해주는 그런 위대한 보살로 알고 사람이 죽었을 때나 또는 지옥 갈 위험이 있을 때나 지장보살을 부르면 좋은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장경을 막상 공부를 하니까 지옥 갈 위험이 있을 때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살아있을 때도 여러 가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내용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지장경을 읽으면은요, 참 행복해지겠다. 재앙은 소멸하겠다. 그리고 지혜로워지겠다. 이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저는 상당 기간 동안 지장보살 보는 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을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지장경을 공부하다 이제 금강경으로 돌아섰는데 이제 지장경은 핵심이 이제 지장보살을 열심히 부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관음경과도 똑같습니다. 즉 지장보살의 원력에 의지하는 겁니다. 지장보살을 일심으로 부르면 재앙이 소멸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지장경을 읽으면서 뭐 다소나마 재앙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무엇에 의존하는 굉장히 건강치 못한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제 스스로 제 마음속에 무한한 보배가 있다는 것은 전혀 그때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뭘 찾질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을 다 구족하고 있으니까 모든 난제의 해답을 내 마음속에서 찾자 이런 생각을 지장보살을 부를 때는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지장보살 본원경이라는 그 경의 내용 속에도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지장보살 부르기만 하면 다 좋다 이런 내용으로 꽉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본래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고 저는 항상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큰 성인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의지하는 것만큼 저는 나약한 존재가 되었던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인께 여쭤봤더니 그것은 방등부계통의 법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방등부는 아직
그 스스로 독립해서 마음 닦아서 지속의 모든 것을 구족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마음속에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안 뒤로 저는 그 뒤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마음, 모든 것을 제 마음 속에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그 가르침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졌고 모든 난제 해답을 제 마음속에서 다 찾을 수 있다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께서도 그전에 쭉 지장경을 하셨을 때는 그렇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주 건강하다고 하시기가 어려웠을 거고, 무슨 난제가 있다면 그것을 지장보살에 의지해서 꼭 해결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강경으로 바뀌면서 제가 예전에 제 마음속에서 모든 난제 해답을 찾으려고 했고 또 찾을 수가 있다라고 믿게 되면서 건강해지셨듯이 선생님들 차츰차츰 그렇게 아마 바뀌게 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우선 이제 지장경에서 금강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를 제가 제 체험을 통해서 해석을 해 본 겁니다. 근데 꿈의 대념처경은 아함부계통의 소승경전입니다. 근데 꿈속에서 대념처경과 금강경 둘이 있는데 본인은 다른 사람한테 금강경을 권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던가요? 그러면 내가 금강경을 권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 마음속에 금강경의 가르침은 확실히 옳은 가르침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그렇게 꾸어져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핵심 경전, 이게 대념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파사나 수행, 즉 소승적인 수행입니다. 거기도 아상을 없애는 그런 가르침이기도 합니다만은 아상을 소멸하는 가르침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상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아닐 거로 봅니다. 금강경과 대념처경의 차이가 있다라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념처경도 아상을 소멸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경전이고 금강경도 아상을 소멸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경전인데, 금강경은 아상을 소멸하는 것 이상으로 아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래 없다라고 일깨워주는, 꿈과 같고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경전이라는 점에서 금강경은 아주 아상을 뿌리채 없애고 본래 없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더 차원 높은 경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마음의 선택을 하셨다. 난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아는 그런 가르침의 대열에 참여했다. 아마 이런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밝은 이들은요, 아상이 일단 있다라고 하면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고통을 많이 받는 사람한테 밝은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 고통의 근원은 아상이다. 나라는 생각이다. 나라는 생각은 탐진치다. 탐진치를 소멸해 나간다면은 너의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아상이라는 것이 본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소멸해 나가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정말 깨친 이들은요, 아상을 소멸해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아상이 본래 없는 것을 알아라. 본래 없는 것을 알 때라야만이 아상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현실이 굉장히 고통입니다. 살기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좀 사는 게 편안해지겠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욕바라미를 실천해라. 남한테 주어봐라. 또 뭐 계를 잘 지켜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처님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도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보는 그 고통스러운 세상, 이 고통이라는 것, 이것이 본래 꿈과 같은 것이고 없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그 고통에서 벗어난 최대의 지름길이고 권하고 싶은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아상을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그 본래 없는 것을 꿈인 줄 알고 없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저도 좀 다시 한번 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경전을 읽으면은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는데 주먹만한 크기의 넓이로 찌릿찌릿한 기운이 등 뒤에 나타납니다. 그 나타났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특별히 좋거나 이런 뭐 마음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게 하도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저희가 이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거하고 혹시 관계가 없으신지요? 이제 우리 요것과 요 질문에 요 질문과 관련된 어떤 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는 여러 전생의 그 지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아시면서 우리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전생 이야기를 종종 해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생이 있는 것 자체도 잘 모르죠? 전생이 정말 있어. 그리고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더더욱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 가끔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는 전생이 있는 것을 알고 전생에 있는 것을 믿고 전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왜 모르는 줄 아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모르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바로 아상, 즉 탐진치에 가려서 탐진치가 실제로 있는 것으로 믿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전생이 무엇이 일어나는 일이 있는지도 너희들은 더더욱 모른다. 그런데 탐진치를 잘 닫고 즉 안 된다, 모른다, 싫다 이런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본래 없음을 알게 된다면 전생이 있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전생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조차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을 억지로라도 믿고 하다 보면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키우는 그리고 꽤 똑똑한 이들은 아주 감이 발달합니다. 요거는 전생에 큰 스님 노릇을 했는데 예를 들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저렇게 소의 몸으로 왔구나 이런 지혜가 번뜩 알아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번뜩 알아지는 것은 아직 지혜의 초보고요. 지혜가 아주 충실하면은 전생에 무슨 구체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이런 소의 몸을 받았느냐 그 실감 나는 그 전개 과정까지도 상세하게 알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좀 차원이 높은 얘기죠. 근데 실제로 아마 그런 일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반줄 쪽에서도 똑똑한 이들은 그런 전생 체험의 스토리를 어설프게나마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하지는 않더라도.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아주 전생 체험을 아주 신난다는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실감나게 우리들한테 얘기해 주신 그것도 마음 닦는 데 도움이 되는 뜻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보대사 노릇을 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보우라는 큰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이는 우리는 서산대사나 사명대사는 잘 알아도 보우대사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낸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우대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이는 대단히 큰 스님이었대요. 즉 서산대사의 큰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그이가 그때 조선시대 불교가 굉장히 많이 위상이 나빠졌고 유생들이 유교를 하는 그런 유생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유교가 판치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활발하게 펼 수 있을까? 이것이 보우대사의 아마 애타는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그런 임금의 어머니인가 아마 그의 총애를 얻어갖고서는 정계로 발을 디딘 이제 그런 스님이 되셨죠. 그래서 유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왕후의 힘을 입어서 불교를 많이 이 나라에 전파시키는데 상당한 공로를 이루셨다는 것 같아요. 그 기록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그 눌려 있었던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보우대사를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로 귀향을 보냈어요. 요새는 제주도가 세계 7대 경관이라고 해서 땅값도 비싸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유배지로서 벌받은 사람 처벌받는 장소로서 매우 아주 척박한 땅으로 사람들한테서 버림받은 땅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귀향을 가셨어요. 보우대사가. 귀향을 가셨을 뿐만 아니라 유생들은 이 보우대사는 살려뒀다가 나중에 화근이 되겠다 싶어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때려 죽이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스님이 보우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이 결국 불교 중흥의 뜻을 이루시지 못하고 제주도에서 맞아서 돌아가셨죠. 그게 이제 백 선생님의 바로 전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전생은 아니고 몇 생 전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금생에 이제 제주도를 가신 겁니다. 제주를 처음에 가셨는데 왠지 그냥 몸이 아프고 영 제주도만 가기만 하면 몸살이 나고 시원찮더래요. 왜 제주도만 오면 이렇게 몸살이 날까? 왜 이럴까 하고 그 원인을 잘 살피다 보니까 과거 생에 보우대사 노릇을 했다가 결국 유생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제주도로 귀향을 갔고 제주도로 귀향을 갔을 뿐만 아니라 깡패들을 동원해서 얻어맞아 죽게 된 전생사를 발견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깡패들에 의해서 몹시 얻어맞아 죽었던 그 쇼크가 완전히 사라지질 않았어요. 그 가까이 사라진 모양입니다.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그 쇼크가 쭉 내려오다가 금생에 제주도를 가게 되면 제주도 하면은 그 쇼크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되게 고생을 했을 때 거기 생각만 하면 그 고생한 것이 떠오르면서 그 지긋지긋한 모습에 몸소리를 치는 것을 느끼는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되게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거기만 생각하면 슬픈 눈물이 나오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잠재의식에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가기만 하면 잠재의식 속에 제주도에서 고통당한 그 생각이 아마 나게 될 거고 그것이 우리 선생님이 가서 몸살을 앓게 되고 괴로워했던 원인임을 알게 되셨다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생인가 금강경 공부를 하시다가 등을 되게 다치셨고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으셨던 그런 체험이 있었을 겁니다. 금생일이 아니라 어느 생인가. 그것이 금생의 금강경을 읽었을 때 등에서 어떻습니까? 뭐가 있는 거 체험해서 그런 자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쇼크가 아직 설명하시지는 않죠. 그저 등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뭐 자극을 내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정확한 스토리는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아마 공부를 좀 더 하신다라면은 어느 생인가 금강경 공부할 때
뭐 등을 되게 다치면서 등허리에서 무슨 그런 뭐 어떤 뭉치 같은 것들이 뭐 빠져나오면서 통증을 느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스토리가 아마 생각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구체적인 전생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시진 못했다 하더라도 그냥 느낌만은 그 지금 꿈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전생에 금강경 공부하면서 등에서 고통을 당했던 그 쇼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생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왔을까? 네, 그것도 자꾸 공부하셔서 그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게 되면 그 왜 여기로 왔으며 여기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그 이유까지도 아마 지시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모르고 궁금한데요. 궁금해서 밝은 이한테 질문하는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어쩌다 여기 와서 이렇게 참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도인은 다 하시니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려줬다라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 그렇구먼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한 달만 지나면 뭐 그때는 실감 나게 잘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하나도 실감이 안 나고 또 엉뚱한 생각까지 보태서 도인이 얘기해 주신 참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왜 아주 거기다 분별망상을 많이 보태서 그 가르침을 주시는 그 도인의 참뜻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또 고마움도 물론 잃어버리고요. 절대로 도인은 전생사를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얘기해 주는 것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닫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세요. 스스로 공부해서 깨달아진다라면은 그것은 몇 달 안 가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 올바른 지혜로서 굳게 남아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등불을 받쳐 그 지혜가 굉장히 커집니다. 스스로 깨닫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한번 깨우쳐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확실히 깨닫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로 내가 와줬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그 지혜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이렇게 또 크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쳐 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